오직 이를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아래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고 싶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결실할 수 있기를 원하오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파괴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괴 안기세 주의 파괴 그 크신 파괴 안기세 주의 파괴 영원하신 파괴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벽에 가리니 영원하신 파괴 안기세 주의 파괴 그 크신 파괴 안기세 주의 파괴 영원하신 파괴 안기세 주의 보다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파괴 안기세 주의 파괴 그 크신 파괴 안기세 주의 파괴 영원하신 파괴 안기세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빛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루할 꿈과 희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에 기뻐하며 성전으로 인도하사 찬양과 기도로 존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들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호흡이며 주님과의 영적 대화인 기도를 이 핑계 저 핑계로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대면대면하게 살았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권세라는 만몬에 사로잡혀 믿음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과 소망을 다해 드리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준비한 능력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올 한해도 주님의 한량한 은혜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저희는 살아갈 수 없는 저들입니다. 올해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로 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국내외 선교와 전도에 온 힘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설립 30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에 찬 한국교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사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국내의 선교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세세하게 감찰하시는 주님, 병정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성수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기도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기를 간구하며 미래 세대를 키우는 주일학교를 든든히 세가게 하옵소서. 헤로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행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드리는 간절한 간구를 응답받게 하시며 저들은 힘써 기도하며 후원하게 하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임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국내의 여러 어려움으로 백척간두의
처하여 있사오니 온전히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국민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적 권세를 주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으며 저 천국을 소망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6절에서 72절까지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며 시간도 아버지 허락해 주셨기에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주신 은혜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셔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가지각색으로 조목조목마다 주의 성전 거룩한 의의 사업에서 여져야 할 일들이 있듯이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조목조목이 구석구석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고야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1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CCM 가수 지선 전도사님의 초청해서 찬양과 간증 집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는 3시에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3시 반이죠. 3시에 시작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시다가 2024년도 교회 요람을 두란홀 앞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고
화요일 오후 7시에 3층 베들레헴 홀에서 권사회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외에 기부금 납입 증명서와 주일학교 겨울 행사 6번을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팔에 깊이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그게 심리학적으로는 이드라 그래요. 이드로 작용을 하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를 제어하는 이제 에고라는 게 있고, 양심이라는 슈퍼 에고라는 게 있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뭡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뭐 누가 좀 더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돈 많은 사람은 사식을 할 수 있겠죠. 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옷도 밖에 옷을 집사님 갖다 입을 수 있어요? 임 집사님? 돈 있는 사람 밖에 옷을 갖다 사 입을 수 있어요? 임 집사님 대답해 보라니까. 근데 어쨌거나 감옥에서 아무리 뭐 사식을 들여와 먹고 사복을 들여와서 입어봤자 감옥은 감옥이에요. 광야에서 뭐 누가 돈 많고 뭐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래봤자 광야는 광야입니다.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남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보일지 몰라도 들여다보면은 책 각기 전부 남이 모르는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삽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참 아프고 심하지만은, 명예나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급진 고난으로 보여요. 저 사람들이 뭐 감옥에 가도 편할 거고 뭐 고급져 보여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더 심합니다.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자괴감이 듭니다. 보세요.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갔더니 세상에 테이블 하나 들라달라 하는데 그것도 안 들라주는 거야. 아예 대통령이 감옥에 갔으니까 뭐 감옥 대통령쯤 되니까 뭐 감옥 가도 뭐 아니에요. 우리가 감옥에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습니다. 고급진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면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고난과 그 고난의 이상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고난을 물리치고 책을 읽어서 고난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고난은요, 유무식을 아무 상관없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누구에게나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상은 고난은 다 있어요. 바람아 네가 가는 곳에 한숨이 없는 곳이 있더냐, 비가 네가 가는 곳에 눈물이 없는 곳이 있더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고난의 의미가 다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무슨 고난 속에서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고난 속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고난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은 내 책임이야. 매를 맞고 고난을 받아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그 의미를 찾는 날까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찾을 때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그것이 보화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은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이 된다 그랬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는 거는 당연하지.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게 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면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디서 고난이 오는지 주소를 빨리 알아야 돼. 주소를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 만약에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은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만이 내 인생의 고난의 아픔을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해주겠다. 내가 가슴을 시원케 해주겠다. 새롭게 하겠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 말은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가 우선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 네 인생이 그로부터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성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군이라는 다윗 왕이 이 왕의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악한 죄를 지어요. 양심과 도덕을 저버리는 죄를 짓는다고. 자, 잘 아시죠? 자기 신하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을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장으로 보냈는 거야. 그러고는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잖아요. 그리고 임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생각하기를 빨리 이 바세바, 이 여인의 아내,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빨리 휴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게 하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우리아 네 아들이잖아. 그렇게 하려고 완전 범죄를 꾀했어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불렀어. 근데 불렀는데 우리아 장군은 집에 가라 그러는데 집에서 자고 오라고 안 가요. 대궐의 문 앞에서 신하들과 같이 자고.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가고 대궐 문 앞에서 잡니다. 이랬더니 다윗 왕이 이놈이 집에 안 가고 왜 거기 자냐? 불러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불러와서 너 왜 집에 가서 자라니까 여기서 자? 그때 그 우리아 장군이 하는 말이 사무엘하 11장.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 장군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휴가 오락해서 휴가를 왔는데 와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부하들은 다 밖에서 자고 있는데 내 혼자 집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내 양심상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는 그냥 전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놈을 전장의 최고 전선에 앞서 보내라. 최고 앞잡이로 총알바지로 내보내라. 그러고 총알바지로 내보내가지고 그 장군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다윗 왕도 사람이니까 그 바세바의 미모에 취할 수가 있겠지요. 뭐 자연스럽겠지요. 자연스러우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 여자가 뭐 남자가 혼자 바람납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바람나지요. 이상하더라 사람들이. 남자가 뭐 여자가 있다니까 여자도.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뭐 아는 사이인데 뭐 밥 한 끼 삽시다. 그래 밥 먹고 뭐 시간 있으면 차 한잔 마시러 갑시다. 차 한잔 마시러 가서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납시다. 차 마시러 갑시다. 이 가다가 친해지는 거야.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죄인 줄을 몰라요. 죄를 위장하기 위해서. 근데 뭐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다윗이 잘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면은 죄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게 죄라니까. 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전부가 다 죄라.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걸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죄를 걸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죄를 짓지 말도록 말씀으로 방패를 삼잖아요.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양심을 지켜주시고, 옳고 그러면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는요 계획 속에서 책망만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지적하고 고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죄를 걸러내는 것뿐이지, 저도 죄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하고 살면 다 죄야. 그거는 죄를 죄인 줄 알면은 회개하는 게 순리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범죄예요. 우리가 죄는 많이 짓고 살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이것도 훔치고 싶고 있는데 가지고 싶고 때리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그건 죄예요. 그걸 행동으로 행위로 옮길 때는 범죄가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 행위로 옮길 때는 범죄가 된다니까. 그거는 급수가 달라요. 정상 참작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범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뜻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고범죄죠. 모르고 지은 죄나 실수로 지은 죄나, 죄는 다 죄예요. 근데 죄는 무서운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느냐? 이미 지은 죄에서 가책을 느끼고 회개는커녕 그 장군을 죽여버리고 이 죄를 은폐하고 완전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에 죄를 앞장서가지고 신하를 죽였잖아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자기 전에도 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자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죽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침상 끝에서 하나님, 오늘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악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범죄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 회개하면 끝날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한 가지 죄를 숨기기 위해서 10가지, 20가지로 가지고 덮으려고 하니까 점점 죄의 격가지가 더 커지는 거야. 점점 더 격가지가 커. 그러면서 화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무서운 징계를 받고도 화는 남아있다니까. 바로왕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죄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에 장자들이 집집마다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은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죽은 아들은 누가 살리나? 다윗 왕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무엘하 1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신하의 아내를 뺏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으나 나는 그래 못하겠다. 너 아내들 많잖아. 후궁도 많잖아. 네 아내들을 전부 뺏어가지고 네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백주의 대낮에 네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죄를 짓게 하겠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감히 정죄해서 나를 쳤어? 이러고 고개를 축했던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는 거꾸로 진 거예요. 거꾸로 졌어. 12장 13절 읽어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단 선지자가 죄 사함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 왕은 죽지 않았는데 불륜으로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사하여 주지만은 너는 평생 원수들이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으니까 네 아이는 죽여야 된다. 아이 생명을 거다 갚버렸어요. 아니 용서해 주셨으면 애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이고 보편적인 발음이지.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당장은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게 괴롭겠지만은 불륜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그대로 두면은 평생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는 일이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시고 죄를 사해 줬으니까 죄의 찌꺼기나 죄의 흔적도 없애주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죄의 찌꺼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았으면 죄사함 받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흔적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랬어요. 이 왕의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이 다윗 왕이 막 금식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목욕을 한 거예요.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왕복으로 갈아입고 먼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의 업무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죽었으면 더 낙심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야.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자기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왕이 잡수시나이까? 밥맛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죽은 걸 깨끗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느냐? 내가 그에게 내 아들한테 가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은 만큼 회개도 했기에 고통과 아픔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의 소망으로 성화를 시킨 거예요. 나하고 영원히 이별이 아니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내가 천국에 가. 그 고난을 천국의 소망으로 성화시킨 거예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 제가 30년도 훨씬 전에 갔었는데 비엔나에 가면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암브로스 감독이 교회 앞에 서 있고 그 감독 앞에 황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느냐? 그 그림을 배후는 그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가 시민을 대학살을 했어요. 대학살한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브로스 감독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들어오려 할 때 막았어요.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당신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하는 말이
죄로 말하면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말이, 다윗요? 당신이 죄가 있어서 다윗을 모방했다면 회개하는 것도 다윗과 같이 하세요. 회개도 다윗과 같이 하라니까?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걸 깨달았죠. 세상이 좀 넓어, 인생관이 넓어,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돼. 다윗이 숨겨둔 죄를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럴 때 당장 회개했다는 거, 회개한 것이 얼마나 훌륭한 건지 압니까? 죄는 다 짓는데 회개를 못하니까 사람이 징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할 때의 용기는 죄 지을 때의 용기보다 100배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100배 필요하냐?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그러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물어요. 너 무슨 죄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무슨 도둑질을 했는데?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 제가 숲에서 라면을 훔쳤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거기까지 드러내는 건 수치스러우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옛날에 방화를 했는 그 청년을 내가 잡았어요, 범인을. 그래서 제 엄마하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용서해 주이소 그러더라. 아니, 왜 안 했다며? 이때까지 안 했다고 오래걸 내밀었잖아. 근데 뭐를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주이소. 뭐를 용서해 달란 말입니까? 죄도 없는 사람한테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용서해 주면 그보다 더 건방진 게 어디 있어? 무슨 죄를 짓는데 용서해 달랍니까? 차마 우리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수치스럽기 때문에. 잘못했다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내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불을 질렀다 해야 내가 불 질른 걸 용서를 해주지. 두리뭉실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100번 회개를 해도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냐?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워.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면 수치가 있는 거고, 양심이 없다면 수치가 없는 겁니다. 양심이 있어서 병이 들면요, 사이코패스들이 참 무섭잖아요. 망설임이 없습니다. 때려서 하는 게 노래로 들리는 거야. 제일 무서운 게 사이코패스. 소셜패스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요새는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이게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내 옆에 언제 지나갈지.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 버스 타러 가 있는데 와가 한 방 때려보고 가쁜 거예요. 전혀 잘못했다는 느낌이 없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수치를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수치를 알면 드러내야지요. 그래야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아픕니다. 그러면 보입시다. 가만히 감시. 아픈 데를 드러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옷을 안 벗는데 뭐 어떻게 치료를 하나? 아담이 범죄 이후에 벗은 것이 수치스러웠어. 동산 숯불구덩이에 숨은 거예요. 그 수치는 누가 가르쳐줬어?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숯불구덩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수치를 덮어줬어. 자,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범죄로 인해서 낳은 아이는 죽었고, 다윗은 회개를 하고 왕의 자리를 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후에 그 역시 그 여인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핏줄로 보면은 사실은 정실의 아들이 아니지요. 근데 그 솔로몬의 후손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전의 족보는 다 지워버렸어. 그게 사해 준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가 종을 했던 할아버지가 무슨 살을 했던 그게 다 세탁이 되고 영광이 돼요. 저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더니만은, 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만은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고생이 천한 고생이 안 돼. 좋은 조상을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조상이 되는 것은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카우트가 땅콩 장사를 했는데, 그렇게 땅콩 장사를 하더니 저렇게 대통령이 되는구나. 대통령이 못 됐으면 땅콩 장사가 비천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족보를, 이 지난날의 죄의 족보를 다 지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아내로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 그 후손들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22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전을 지을 건축을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이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래도 피를 흘렸잖아. 그 피 묻은 손으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가 허락을 못한다. 하지 마, 하지 말고 네 아들로 통해서 하면 되잖아. 그 대신에 그 후손으로 통하여 메시아가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정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 고난을 주어야 아버지한테 매달리거든. 아버지와 가까이 하거든.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은 왕된 모습만 보지 왕이 되는 과정은 못 봤잖아요. 다윗은 그 형님들 밑에서 아버지한테도 별로 인정을 못 받고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앞으로 임금이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먼저 하거든. 그러고 이제 사울 왕이 임기가 끝나면은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험난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험난했지요. 시편 기록을 보세요. 눈물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목숨을 노렸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 차라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가 도리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무리 못났고 못됐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도 기름을 부었거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건드릴 수는 없다. 그러고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수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이 수치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수치는요,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날 때쯤 되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사람도 어떤 사람 보니까 저 아저씨가 내일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재판에 나가면은 다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바위에서 뛰내릴 뻔데? 왜? 수치스러우니까. 왜? 정치, 경제인, 연예인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만큼 더 수치스러우니까 그 많은 재산을 놔둬놓고 죽어버린다니까. 죽음을 선택할 만큼 수치는 무서운 죄다. 죄는 무서운 수치를 안고 온다.
육체로 지은 죄를 흔적을 없앨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그 죄는 어디로 갑니까? 회개하지 않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죄는 양심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양심으로 파고 들어가서 양심을 아프게 하고 양심에 심겨진 죄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수치가 드러난 순간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수치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수치를 이용해서 죄를 지어요. 막 같이 죄 짓고 이상한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온 전신이 다 돌리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제발 그거 좀 돌리지 마라. 근데 돈 얼마 줄게. 돈을 얼마 줬어. 주고 나니 한 이틀이지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돈 안 주면 또 돌리겠다는 거야. 자, 이게 차이입니다. 같이 죄를 지어놓고 한 사람은 수치를 모르니까 수치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한 사람은 수치를 아니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결국에는 덮을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거는 양심이 있고 양심을 가진 사람은 수치를 아는데 수치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이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수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에 빠지도록 하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권사 기도회에 꼭 제가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된다는데 제가 할게요. 하는데 그 대신에 권사님 한 번도 빠졌다 하면 집에 가서 데리고 오라 할 거예요. 근데 육신이요, 질병을 알고 그건 고난이긴 하지만 부끄러울 건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죄가 드러나는 거는요, 수치심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워요. 육체는 병들어서 살아도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행복해요. 병원에 가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 아직 모를 거고. 자, 우선 다윗에게는 수치라는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시편 25장 2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다윗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라고? 수치요. 죄로 인한 수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나를 가까이 부르고 싶었어. 곁에 두고 싶었어. 돈 주면 도망가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건강 주면 도망가니까 건강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요. 고난이 없으면은 기도하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목회 못하지요. 하기는 하는데 목회자로 목회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기 품에 안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정체를 알면은 품에 안기면 되고, 정체를 알면서도 피하고 싶어 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마귀는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바꾸어서 연단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만든 결과 욥기사 42장 12절 보니까 욥의 말년에 그랬어요. 노년에 말년에 젊었을 때 전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어. 사람은 말년에 복을 받고 살아야 돼. 젊었을 때 만만 잘 나가봤자 말년에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욥은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말년에 모년에 전복보다 배나 더 받았다. 물질만이 아니지요.
42절 16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차서 죽었더라. 때가 되매 자연사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이 만사 형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될 게 틀림이 없어요. 돈 주면 집 나간다니까. 돈을 들고 있는데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애들 호주머니 돈이 들면 나가서 오락실 가고 싶어 못 견뎌.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니까. 사람이요, 인격은 돈이 들어가 봐야 알아. 돈이 없을 때는 다 겸손해요. 돈이 없을 때는 다 겸양지덕을 가진 사람 같아. 근데 돈이 호주머니 좀 들어가면은 그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을 줘야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안다니까. 돈이 있는 부자도 겸손하고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요,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추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고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비천한 삶은 살지 않는다. 뭐가 살아야 산 겁니까? 영혼이 살아야 산 거예요. 만약에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사생아예요. 돈 많이 줘가지고 내가 보내볼 수도 있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절대로 돈을 안 줘. 이놈은 놓치면 안 되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알고 계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내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잘 알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막 무거운 것 같아도 장차 천국 가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이거는 다윗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꾼 사람의 표본이에요. 다윗은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복을 받으려면 다윗까지 회개해야 돼. 우리는 다윗이 짓는 죄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고난은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고난을 영광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 징계인 줄로만 알지요. 물론 징계일 수 있으나 회개할 때에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고 고난의 정체를 알고 회개할 때에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인 줄로 알고 죄와는 날마다 거리가 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속에 감사함의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혼 병실 곳과 풍랑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게.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영원되죠.
예비한 힘을 주시며 필요할 때로 인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에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고 회개했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